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7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름이 되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모기가 아마 반갑지 않은 손님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태풍이 우리가 반갑지 않은 손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상반기를 준비해서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타들어가는 애틋한 농부의 심정은 알지 못하고 태풍은 모든 것을 다 흐트러버리고 다 낙과시켜버리기 때문에 태풍은 분명히 반갑지 않은 손님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가지고 있는 이로운 점도 우리가 무시 못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태풍은 한번 지나갈 때 이 온도차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습도의 균형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서 그렇게 어업을 하면 평소 생산량의 10배가 되는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단순히 대기뿐만 아니라 물 속에 있는 모든 이런 내용들도 다 뒤집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양분의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수온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기능들이 이 태풍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태풍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노력하는 것인데 태풍 때문에 이 낙과의 피해를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태풍은 그냥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냥 불청객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 우주적으로 단순히 어떤 지역에만 특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의 은혜가 균형을 맞추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삼으시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태풍을 통해서 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비로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된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태풍이 주는 의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비로소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아마 이 태풍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깨닫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고 확인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경탄하는 이렇게 반응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그 큰 십자가의 사랑과 용납하심과 용서하심과 또한 수용하심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인하게 되냐면 이 교회에 앉아있는 공동체를 보면서도 이해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우리지만, 서로 다른 이해지만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참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이 지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의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흥미로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6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확장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기적들과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매력을 가지고 아마 자발적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로 보입니다. 그 제자 여럿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영생에 대한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쉽지 않거든요.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인류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결과를 그 사형 선고 가운데서 다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값을 갚아 주실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이고 예고이지만 그것을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만 눈에 보이는 아니 들리는 것으로만 이해했던 그들은 이것이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일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면을 보고 왔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큰 권능을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신 것은 덕담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덕담은 그냥 내 귀에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택해서 들으면 되지만 진리는 그것이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진리는 기준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때야 비로소 그 진리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많은 제자들이 걸림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질문과 또한 기도와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과 용서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셔야 돼. 항상 어려움은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부분도
만나지 않을 그냥 기쁜 소식만 주셔야 돼라고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덕담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태풍처럼 불편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는 손님으로만 이해될 수 있지만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태풍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하는 것들은 왜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비로소 그 당시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 관점에서만 은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진정한 그들 가운데 위로자가 될까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자가 그들 가운데 가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를 봐 라고 하면 위로가 될까요? 돌 맞지 않은 걸 뺨 맞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동일한 과정을 겪고 있을 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갔던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그 절망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제자라고 불려진 그 사람 중에 여럿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리는 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실 수 있는,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늘 좋은 것이지만 때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에서 너무 힘겨운 길로 인도하신 것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주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단순히 나만 이해하는 인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아니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무덥고 지치고 짜증나는 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전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다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가지고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 복되고 거룩한 십자가의 길인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단순히 진리를 덕담 정도로 기분 좋은 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감사함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없기에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용기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할까 낭망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과 또한 지속적인 폭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혹시나 주어진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